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이 페르시아의 재상이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단번에 말살시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바쳐가며 악한 사명을 감당했던 말씀을 봤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하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스더 3장 9절에 보시면 하만은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이들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재산 그 중에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칩니다.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은 34만 킬로그램입니다. 340톤, 현재 가치라면 약 1조 2천억.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연간 총 세금의 수입은 약 1만 5천 달란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만이 이 한 사람이 왕에게 바쳤던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이 페르시아 대제국 총 127지방으로 이루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그 대제국의 1년 세금의 3분의 1을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데 이 돈을 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이게 감히 잘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난 시간 말씀처럼 열왕기상 16장 24절을 보시면 은 2달란트는 산을 삽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에다가 성읍을 건축했는데 이것이 사마리아,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역대하 25장 6절에는 은 100달란트입니다. 100달란트로는 용병 10만 명 고용합니다. 그렇다면 은 1만 달란트는 용병 1억 명입니다. 1억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하지만 하만은 이 많은 돈을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데 이 돈을 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신의 재산까지 바치면서 악하게 헌신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10절과 11절 보시면 왕이 하만이 1만 달란트를 준다는 것을 기뻐하며 자신의 반지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 하만을 통해서 법이 세워지는데 이 법이 뭐냐면 그의 12월 13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살인과 도둑질까지 정당화시키는 약법을 만들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의 말씀, 그 서론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일까? 이 말씀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죠? 신기하죠? 이 말씀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를 붙이기는 사단 마귀와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법과 질서 속에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즉 이 땅의 지도자들 중에 악한 영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권력과 지도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했죠. 성도는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게 정말 무식한 말이죠. 교회가 정치를 모르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시대 누가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도자인지 성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지 투표라도 제대로 하죠. 그걸 분별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껏 한다는 짓이 교회 무너뜨리고 동성애 합법해야 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주는 겁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지도자들을 세워 그들이 그 악한 법으로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잘못된 법이라도 일단 그 법이 만들어지면 성도는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대와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의 거룩의 기준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견인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누가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도자인지 성도는 분별하고 투표라도 똑바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전방부대에서 근무 쓸 때 총 대신에 3단봉을 지어줍니다. 이게 말이 돼요? 경찰입니까? 군인이? 이게 언론이 떠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불이 나게 오해했다 그러면서 다시 그것을 고쳐버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갑니다. 국방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훈령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3단봉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마통이 뭐죠? 마통이 뭐죠?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5조를 썼는데, 국방비로 미지급한 게 1억 6천인가가 돼요. 그러니까 돈을 안 준 거예요, 국방비를. 이게 말이 돼요?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약 165조 정도를 끌어다가 썼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좋아할 때 아니에요. 지금 좋아할 때 아닙니다.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 김정은이 말하는 거 똑같은 것을 지금 가고 있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위에서는 핵무기, 미사일 만들어서 쏘고 있는데 산단봉이나 지어지고 훈련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니다. 노동신문 열어준 거 아시죠? 근데 요동신문 열어준 줄 아세요? 이제 곧 방송 열립니다. 방송과 노동신문 다 열기로 했어요. 근데 하도 반대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일단 노동신문만 열어준 거예요. 자, 이거 본다고 빨갱이 되겠냐? 네, 됩니다. 됩니다.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됩니다. 북한 저렇게 좋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북한 방송도 열린다고 합니다. 상호주의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열어주면 북한도 열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열어주는데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세상에서 살다가 비치면 힘들죠. 근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7년 이상 빚을 못 갚은 사람,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요, 국가가 전액 탕감을 해줍니다. 최대 8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7년 이상 연체한 사람들, 그러면 7년 이하인 사람들은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열심히 갚았던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청산형 채무조정 내용도 있습니다. 3년간 원금 5%만 갚으면 나머지 95%는 면제해주는 방안.
아니 좋지요. 당연히 좋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돈은 어디서 나오죠? 이 돈은 어디서 나오죠? 분명히 혜택 받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혜택 받아서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태까지 성실하게 빚 갚았던 사람들은 이게 뭐가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아니 돈이 넘쳐나면 할 수는 있겠죠. 이 돈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나라 세금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언제까지 돈 줄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1300조입니다. IMF에서 지금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꼴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부정선거 탓만 하시겠습니까? 분명 우리 주변에, 제 가까운 주변에 목회자인 저 옆에 있는 많은 동료 목회자들 중에 좌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가정에는요. 그들 중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선교에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 때는 반성경적인 사람들을 뽑아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네 가지 기도의 방법을 말합니다. 모든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기도해라.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다 알고 기도합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너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 나라의 지도자들, 임금들, 높은 지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한 거다. 어떻게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와 일터와 삶의 현장이 고요하고 샬롬하기 위해서는 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대와 정치를 말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건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아시고 시대와 정치를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한쪽으로만 알지 마세요. 그래서 휘말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에스더서 4장 1절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만이 12월 13일 날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법 만들어지는데 모르드게는 모르죠. 근데 터져버렸어요. 법이 만들어져서 선포가 됐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동안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이 재산들 합법적으로 누가 다 뺏어가도 이것은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이게 원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할 때 하는 태도죠. 성중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의 절대 권력과 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채로 궁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다며 이런 법은 있을 수 없다며 왕궁에 들어가지만 들어갈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들어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왕이 허락하여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분노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짧은 3절의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첫 번째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그러나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위기의 순간에 황후였던 에스더를 가장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먼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문제 앞에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이때 오히려 그들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 귀인이 뭐죠? 여기 귀인은 높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귀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귀인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자 보낸 사람 있죠? 곤란한 일 있고 화가 난 일 있으면 전하는 사람 있죠? 인생 의지하지 마십시오. 귀인도 의지할 필요 없고 사람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내 마음 하소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시편 146편 5절 말씀 읽어보죠.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사람으로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하라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허락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애써보지만 방법이 없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며 남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찾으며 엎드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절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어야 됩니다.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울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팔복의 말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찾으며 애통할 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할 일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눈물 나는 일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눈물 나십니까? 이 말씀 붙드십시오.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달라요. 사람의 위로는 감정적인 공감은 해줄 거예요. 감정적으로 위로는 해줘요. 그런데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감정적인 공감을 넘어
문제 해결과 역전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이 위로가 헬라어로 파라콜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여러분, 이 파라칼레오, 이 단어 들어보면 기억나는 단어 있지 않으세요? 뭐죠? 이 단어 보면 기억나는 헬라 단어 있지 않으세요? 뭐죠? 우리 낮예배 시간 때 반복해서 배웠는데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명사형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법정 용어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 가까이서 돕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변호사, 이 파라클레토스는 당시에 변호사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누구도 더 이상 그를 향하여 문제 있다, 죄 있다,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절대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살며 울며 나가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면 완전한 승리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두 가지. 첫 번째로, 환난 날에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냥 기도해요?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큰 목소리로 부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목소리만 큰 소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린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데 내 안에서 뜨거움이 일어나죠. 눈물이 안 날 수 없는 거죠.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삶의 인생에 환난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가정의 환난, 자녀의 문제는 환난, 일터와 생계의 환난, 몸과 마음의 환난이 있습니까? 관계 환난을 겪는 성도가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냥 기도가 멈추고 이제는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기도하라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그러면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두 번째를 가르쳐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메시지가 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찬송, 감사, 헌신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기도로도 영광 받으십니다. 그 무엇보다 더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영광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예배, 찬송, 감사, 헌신, 봉사, 사명 감당 등등등. 주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도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로 얼마나 영광 돌리십니까? 여러분은 작년 한 해 기도로 얼마나 영광 돌리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문제와 절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절대 해결되지 않은 것, 이건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한 사람들, 정말로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 그 삶들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너의 삶 속에서 다른 것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받기 원하시는 영광 중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욕과 같은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절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성도 있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지만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성도들, 분명 기도 많이 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절대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간절히 부르짖어 애통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같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있으면서 정리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은 고백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인생을 뛰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음성, 그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처럼 깨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만이 그해 12월 13일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법으로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그들의 죄사는 누구나 마음대로 뺏어가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성중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그 땅에 절대 권력과 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을 구하며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법에 대해서 항의하며 시위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과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서 살아가지만 페르시아는 왕정국가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은 신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항의하면서 왕궁, 즉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 살고 있는 그곳까지 들어가서 이것이 잘못됐다며, 이 법이 잘못됐다며 항의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런 모르드게 소식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하만이 만든 모든 법이, 이 법이 페르시아의 127지방에 퍼져나가자 모르드게 소식도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와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 차원을 넘어 이제는 죄 두어 없는 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만이 만든 법이 페르시아의 각 지방에 선포됐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치려면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따라서 다른 나라로도 망명하려면 망명할 수 있었겠죠. 그 넓은 땅에 숨으면 숨을 수 있었겠죠. 뇌물을 주고 자신의 출신을 바꾸는 수 있는 일들도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모르드게 같이 한마음으로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엎드렸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살고 있는 그 수산성에서 모르드게가 그 거룩한 몸부림침으로 유다의 백성들을 깨운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르드게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내면 내가 이 성 예루살렘 용서하겠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포위당하여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도시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신 단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기관과 부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과 교회,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주님은 한 사람 아브람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소돔 성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던 그 조카 롯, 함께 심판받을 수 없는 그 조카 롯을 차마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람을 생각해서 그를 살려내보내십니다. 아브람의 조카 롯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소돔에 살고 있었지만 아브람이 소돔 땅의 롯보다 더 소돔을 사랑하며 소돔을 살리기 위해 눈물로 중보게 됐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은 아브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롯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브람과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다시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면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의 합심하는 기도에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모르드게 같이 엎드리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정에 모르드게 같이 엎드리는 자 한 사람 외에 또 다른 가족이 같이 두세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뒤엎으시고 가장 완벽한 구원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두세 사람을 찾으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혼자 어렵게 기도하지 마시고 혼자 외로워하지 마세요.
더 승리하려면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엎드리는 모르드게가 되어 주십시오. 모르드게 한 사람이 엎드림으로, 모르드게 엎드림의 소식을 듣고 유대 민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그 민족이 살기 위해, 그 민족이 살리기 위하여 모두 다 엎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땅 가운데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모르드게 한 사람의 기도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지만,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더 여러 사람, 민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큰 페르시아 제국의 그 어떤 강력한 권세도 주님은 무너뜨리시고 그 백성을 살리시며 그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모르드게로부터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같이 승리하고 더 승리하고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